우리 전우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에게 존재로 기뻐하십니다. 시작. 집사님을 존재로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인데, 제가 이번 수련회 가서 강사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을 때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보시고 노예로 보지 않으시고, 자녀는 잘못해도 또 쪼르르 달려오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예쁘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로 여러분을,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존재로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는데 결국 몰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평신도로서 대만에 가서 중국어도 배우고 또 평신도 선교사로서 원주민에게 가서 또 영어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한 1년 2개월 정도 있었어요. 대만에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산에 해당하는 까오슝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모 교회든 다른 교회든 단기 선교 팀이 오면 이렇게 제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서 필요한 현지 교회, 또 한인 교회, 때로는 뭐 예수전도단과 같은 베이스를 많이 두고 있는 선교 단체와 연결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스케줄이나 이런 거를 루트를 조정하고 하는 그런 가이드 같은 역할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모교에서 청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때에 저도 같이 팀이 되어서 이제 타이베이에 있는 정치대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살짝 이 얘기를 했는데 2명씩 한 조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십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아직 되게 마음이 순박했거든요. 대만이 더 착하고 순박해서 복음을 많이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5분만 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할 때 거부커이게요 5分钟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거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5분이 아닌 한 15분 정도 사용리를 막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가 이제 한번 영접 기도를 한번 하겠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래? 라고 할 때 네 위에 니마 기꺼이 하겠냐 할 때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이제 얘기를 너무 잘 듣더니 막 흡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너무 잘 듣더니 같이 기도하겠냐 그랬더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어를 얼마 배우지도 않은 제가 원어민 앞에서 중국어로 저를 따라하세요. 건저 원니엔 이러면서 주아워 쉬아오니,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귀해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잠깐 눈을 떠봤는데 때마침에 석양이 이렇게 비춰져 있는데 마치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과 같은 너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기도 영접 기도하고 우리 같이 아멘 하고 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에 꼭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거기 현지 있는 교회랑 전화번호를 이렇게 연결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PPT가 나갔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에 집중하셔서 우리 전단님 괜찮습니다. 오늘 좀 엉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걸 그걸 제가 보았어요. 많은 선교지에서 그러한 복음의 압축인 사역리를 많이 사용하죠. 다리 전도나.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제시와 그 영적 기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매가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 살고 있을까? 삶이 변화되어서 살고 있을까?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고 이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에게 이제 구원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적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그 자매회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많은 복음을 전해 받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그 어떤 한국에서 온 어떤 사람과 난 영접 기도를 했고, 나는 이제 뭐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많이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 만나주신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그럴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됐다, 이제 보험을 들어놨다, 평안하게 내 뜻대로 내 삶을 살면 된다, 실제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대놓고 이렇게는 말 못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걸 보여주죠. 변화되지 않는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이. 여러분, 팔복의 복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면, 조건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복을 특별하게 더 받고, 그리고 나는 아니면 그냥 팔복 난 괜찮아 천국 가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일까? 구원을 주는 믿음, 그리고 긍휼의 삶은 이제 행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행함이 전혀 분리된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팔복 중에 5번째 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선언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죠.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자녀로 살아가는 그들의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의 복된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롭게 말씀을 4번째 복까지 들었는데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복은 믿는 자들의 그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 반면, 오늘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당연히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실제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라고 표현되는데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인내라는 표현, 자비, 언약의 사랑이라고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고, 구약에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헤세드가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이고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이것은 나중에 설교 후반부에 또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출애굽기 3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인자입니다. 헤세드는 이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의 한 부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비전으로 선포되어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오늘 이 복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함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선포될까? 사실 이건 좀 강력하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3에서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언뜻 보면 여러분, 긍휼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막 심판까지 연결하고 있죠. 말씀이 좀 너무 강하고 너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말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긍휼의 행함이 나의 구원의 근거인가. 우리 장로교회 아주 이 중요한 그런 핵심,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 이 행함이라는 부분, 이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인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 자체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뭐 하면 조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행함과 우리의 구원은 관계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성경의 이런 부분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방금 제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라는 단어를 믿음과 연결된 단어로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을 하면서, 긍휼이라는 행함, 긍휼은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긍휼이라는 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이 긍휼이라는 행함과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긍휼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행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짧게. 우리는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상충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단어 때문에, 에베소서의 이 말씀 때문에 이 행위라는 이 단어는 마치 믿음과 상충되는 반대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구원 자체에만 좁혀서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사형리 얘기했냐면, 사형리의 영향도 있어서 그래요. 이 압축된 이 복음, 그것은 너무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게 할 때, 구원이면 끝이구나, 장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 모습이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열망과 몸부림과 관계된다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맞죠. 왜? 이미 우리는 갖고 있는데, 구원을 갖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나 평생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우리의 구원은 그런 값진 것입니다. 찬양의 제목이죠. 그러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 앞에만 머무르는 게 문제라는 것, 제 말은 그것이죠. 구원의 문 앞에만 머물러서 구원 자체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 혹시 화면이 되어 있으면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구원을 얻었음 이 자체만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것을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구원의 문 앞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러므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개념으로서의 구원받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어디? 찢어진 휘장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앞에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눈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사귐입니다. 사랑의 사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으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다시 우리가 매번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 저 대제사장이 온전히 내 제사를 드렸을까? 우리의 속죄가 불완전한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서 계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설 필요가 없어요.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더 이상 반복된 제사가 필요 없고 한 번의 드리심을 통해 모든 속죄의 제사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분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이에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눈에 비춰진 저를 발견하고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참된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훼손된 정체성이었습니다. 450년 동안 형성된 뭐의 정체성? 종의 정체성. 이걸 하나님은 깨뜨리셨어요. 깨뜨리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창세기에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만든 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닌, 단지 종살이를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 처음에 믿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 종된 정체성이 아닌, 나를 언약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처음 봤을 때, 내가 귀한 것은 내가 귀해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귀해서, 피카소의 작품이 그 작품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 피카소이기 때문에 값진 것처럼, 그들의 가치와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참된 존재와 그 가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하시고 그들에게 살 규범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시켰어, 끝이야, 이제 살아,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떠한 정체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함은 너무나 중요한 명제이죠.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을 동시에 가르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걸 또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은 그 이후의 삶도 포함된 거지만 우리가 통념적으로 구원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 자녀의 삶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8절도 혹시 있나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말씀 통해 여러분, 제가 노방전도 가운데 사형리를 읽고 영접 기도를 따라 읽으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다 라고 했던 저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 잠의 마음 깊이 내가 기꺼이 그렇게 기도하겠다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자매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면 했다면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사형리식의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요?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능력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파 안에 몰두한 나머지 구원을 얻게 한 다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오해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 행위가 믿음의 반대말처럼 되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행위는 그러면
아까 읽었던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행위는 여러분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는 행위와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의 이 에베소서의 행위는 어떤 행위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간의 행위, 내 뜻대로 내가 구원받을 거야. 믿음으로 나지 않은 행위, 구원 이전의 행위, 하나님의 뜻으로 기인한 행위가 아닌 그저 인간의 뜻으로만 나온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정말 행위의 반대만일까요? 믿음은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여러분 심오한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을 믿고 그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수반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나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줘 라고 해놓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도 안 잡고 전화도 안 받고, 그쵸?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선물도 주지 않아, 꽃 한 송이도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그 사람과의 그 진정한 사귐, 깊은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그것에 따른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에베소서가 말하는 행위로 구원받다 할 때 그 행위는 믿음이 없는 행위, 믿음이란 전혀 결부되지 않은, 하나님이란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한 행위죠. 자신의 힘으로 업적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행위인 반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행위는 다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다 보니까 믿음의 행위를 간과해버리는 경향이 특히 장로교 안에 있어 왔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구원파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까 영접했으니까 나 마음껏 이제 살아도 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 믿음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믿음은 변화를 이끕니다.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수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행위가 먼저 온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간 자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서, 열매로서 삶의 순종이라는 행위를 수반한다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를 부르심과 함께 그를 동시에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의 은혜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존 머레이에 따르면 여러분,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기 직전에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능력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중생의 역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창조 전에 이미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중생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이전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던 자가 중생의 역사가 임해서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의 은혜가 부어지기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며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기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의 중심이었어요. 행위로 믿어진다가 아니라 믿음이 가지고 오는 것은 바로 행위이다.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믿음이 가지고 오는 것은 진정한 열매이다. 살아있는 그 믿음이 가지고 오는 것은 변화이다, 순종이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변화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관심도 없고 단 한순간도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어. 믿기 전과 믿은 이후가 더 악해졌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것으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은 바로 그런 행함이에요. 야고보서의 행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함이 아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순종과 행함이죠. 완벽함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완성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때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따른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바로 이것이죠. 야고보의 이 변화와 순종의 삶은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전에 있나요? 구원 이후에 있나요? 구원 이후에 있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것을 통해 그의 인생에 구원이 임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순종의 삶 중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긍휼히 여김은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고 마태복음 전반에 흐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에 오늘 보면 이걸 읽지는 않겠지만 이 긍휼하심을 받고도 그 긍휼을 행하지 못하는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면서 하루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기는 화면에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인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행위와 같으니가 아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천국을 무한한 용서를 베푸는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태도를 이 왕과 같이 가져야 한다 정도가 아니라 천국은 이 임금이다 라고, 임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무한한 용서를 하는 왕입니다. 천국은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그런데 천국이 이 임금이라고 하였는데 이 임금은 동시에 용서를 요구하는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뒤에 가면 18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먼저 임금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임금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게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리셋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 용서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계속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의 빛이 부어져서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빚진 자들, 너를 화나게 하고 상처 준 자들에게 가서 용서하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는 명령입니다. 탕감해줬으면 좀 이제 그걸로 끝이지, 왜 뒤끝있게 이러래 저래라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탕감받은 그 액수를 생각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값어치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평생 그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이죠. 또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종이 아니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심지어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신분 상승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 배은망덕한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만 달란트와 같은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이 만 달란트는 얼마인가요? 몇 천억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몇 조입니다.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정도, 6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다른 자의 멱살을 잡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감옥에 1000억이 하는 것이죠. 왜 용서를 하지 못했을까? 그는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가 단지 악랄한 자여서 그럴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죄성 때문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죄성으로 그렇게 했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천억의 탕감을 받은 자가 1,000만 원 빚진 자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철저히 행위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것이 행위예요, 행위.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경험도 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는 복된 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린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바로 이 자기 행위를 그만으로 똘똘 뭉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자신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의와 그로 인한 분개심, 복수심으로 가득 찬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내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자기의 의를 비워내야 합니다. 복수심과 분개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가 단지 특별히 악랄한 자라서 그럴까? 우리 중에도 그런 자가 있을 거란 전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하인이 아직도 분개심 속에서 자신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 용서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핵심적인 이유는 자신의 엄청나게 탕감받은 그 사실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 엄청난 용서, 몇 천억, 몇 조 원의 그 용서, 탕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아니면 왕의 긍휼과 그 왕의 긍휼의 마음과 왕의 진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왕의 마음을 그는 제대로 몰랐어요. 어쩌면 정신없이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그 마음에 여러분, 그는 왕의 얼굴을 쳐다볼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향해 떨어지는 왕의 마음, 왕의 그 시선이 무척 무서웠을 거예요. 왕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서둘러 밖으로 나와 어떻게든 빨리 돈을 모아야 돼. 그래서 내게 빚진 자 어디 갔어 하면서 다른 종을 찾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왕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시는 그 왕의 긍휼에 찬 그 눈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 왕의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엄청난 용서. 그래서 어쩌면 믿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왜요?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가치관으로 날 갖고 노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큰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긍휼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와 그에 따른 분노와 복수심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의 왕국에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면서 내 뜻대로 처단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 왕국의 손해가 가해지면 언제나 우리는 분노의 칼을 갈고 어떻게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우리의 정의의 감옥에 쳐넣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이나 할까? 주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나를 용서하신 그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왕의 눈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용서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와서 우리 위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기 의와 분개심을 비워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매일매일 깨닫고 가득 차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긍휼의 눈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시선이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언제 하루빨리 이 빚을 갚을래? 언제 변화될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존재로 사랑하시고 존재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도 그와 같은 긍휼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만지시고 도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